주일 두 개의 막대기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십자가의 은총과 연합. 은총과 연합으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세리 출신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동족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보시면 갈색 부분이 제일 많이 수록되어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는 세간에 밀려오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고, 그런 세리 업무를 통해 이 빠르게 쓰는 속기의 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재빨리 받아 적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을 잠깐 줄거리를 요약하면, 주님께서 하루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였다라고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날 때부터 율법을 지킨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이처럼 비난받을 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주님은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혼란하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와 같이 귀신에 들리게 됩니다. 즉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귀신은 불신앙을 조장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죠. 또 귀신은 자신의 현실을 갖다가 비극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왜 고쳐주셨는가 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지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향해 한편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이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즉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따르는가? 대표적으로 오늘도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유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죠. 문자대로 하면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는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모두 주님과 함께하지도 않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 초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시렁대기 시작하면 이미 내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초조 이게 늘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수차례 1년 365일 366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불신하기에 오는 명백한 죄가 바로 염불거초, 염려, 불안, 근심, 초조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이런 것들은 봄눈 녹듯이 싹 사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아프리카에서 크고 작은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물을 정수하여 깨끗한 물을 먹이게 되자 그 엄청났던 사망률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영원히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지요. 마치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춥고 어둡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은 비참해질 뿐입니다. 거룩을 이루면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정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는 목숨을 걸고 순결을 지켜야 하고 교회는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죄와 싸워 퇴치할 수 있는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펼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불신앙의 늪에 갇혀 지냅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을 붙잡고 이 불신앙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신다 라고 성경은 수십 번 수차례 약속하십니다. 30절 말씀이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성령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성령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따르는가? 첫 번째, 성도의 유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유익은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영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성령은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라고 성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동시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일하도록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회개하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부릅니다. 예배당은 사람이 지은 건물일 뿐 성전이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위로하며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 3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 해방되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수차례 엄청난 설교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해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차례 성경에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촉구를 순간순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유익 두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유익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과일나무를 보면 열매들이 맺히죠. 그러나 나무가 죽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나무에 영양이 부족하면 열매를 적게 맺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나무처럼 영양 부족이거나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꿀송이 같은 열매를 맺히게 되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여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열심 특심으로 주를 섬겼고 율법의 잣대를 계속 들이대면서 613가지의 또 새로운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법칙들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했죠. 왜 그러는가? 저들은 왜 그러느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저분 장로님이라는데, 권사라는데, 목사라는데 왜 저러지? 여기는 종합병원이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고 다 흠이 있고 결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고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은 3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입니까?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필연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입술의 동력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이 머리로만 믿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한번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묻고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즉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신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 가는 여정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다가 실제로 천국에 가서 구원이 완성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좋은 나무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도의 유익, 세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도의 유익은 뭔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이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의인이 될 수도 없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오늘날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람들의 우리를 보기에 행위가 이상해도 믿음의 조건만 갖추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 그리고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익산역에 내리면 타종적인 원불교에서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들도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비행기가 기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이따금 회항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보통 그 날개 아래에 연료통이 있어가지고 그 왕복하는 항공유의 기름을 거기다 가득 채워 이륙합니다. 그런데 회항을 하면 다시 출발지로 와서 안전하게 착륙을 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그 연료 가득한 채로 착륙을 하게 되면 폭발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어치의 그 항공유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뺏기게 되고 돈으로 엄청난 비용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죠. 주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입조심 말조심, 입술의 동록을 놓습니다. 우리가 입에 그 입술에 농사를 지은 것 그대로 민수기에서도 말씀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보응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백성들을 해결한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 주님으로 믿는 사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뭘 믿고 따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죠.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기록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으로 오셨죠.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증거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신앙인이고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대표적으로 4가지 유익이 따르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깁니까?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죠.
마지막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칭의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쭉 여정을 거쳐서 종래에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완성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우리 이단을 통하여서도, 이단이 아니죠. 타종교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이 특권을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또 의무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